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법 많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다 알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욥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 고통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을 돌려줬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 때 넌 어디에 있었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계시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reveal한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세계를 슬쩍 보여주시면 우린 다만 그걸 보고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셔서 조금 알게 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겸허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Deus Revelatus, 뭐냐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Deus Absconditu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어둠의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각으로 알 수가 없는 분이죠. 알 수 없는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함이고 교만함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오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지 내가 진리를 손에 붙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가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허해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큼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가없는 신뢰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신뢰하는 대상이에요. 이것은 이사야가 밝혀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악마는 여러분, 이 악마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써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만은 제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외국인이셨는데 우리말을 너무나 잘하는 외국인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그 선생님 집에 더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었고 그 선생님이 제가 그 은덕을 입은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를 몇 년 동안 구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스스로 비용을 내가면서 이렇게 아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처럼 사기꾼들이 숨기 좋은 데가 없대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이해는 됐지만 깊이 있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정말 종교 속에 숨어있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자기가 최고 전문가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거 위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러나 이 악마의 특색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악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마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이제 to obey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순종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낯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다라는 말 대신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쉐마라고 한 말인데 그 쉐마라고 한 말은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그런데 이것은 요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쉐마라고 한 말은 듣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주목하다, attention이죠. 뭔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understand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어로는 internalize 한다고 말하는데 내면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외이로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리를 청각 기능을 통해 듣는다는 말도 의미하지만은 그 쉐마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듣다이기도 하지만은 주목하다, 이해하다, 그 다음에 내면화하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반응하다라는 뜻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라고 한 들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바치죠.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혜라고 번역된 저 말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은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듣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면은 그 사회 가운데서 가장 억눌린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 당신들은 듣지 못했지.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하셨어. 이게 들음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때 비로소 이웃들의 말에도 귀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서양의 문명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사고가 함께 서양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헬레니즘 문화이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BC 5세기에 아주 그리스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는 어마어마했죠. 주전 BC 8세기에는 호메로스의 엘리아스 오디세이아라는 책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서정시인인 사포 같은 시인들이 나와서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주전 5세기에는 비극 작가들이 등장해서 인생의 가장 심오한 비밀들을 밝혀내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학자들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정말 정교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전성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었지만은 로마가 열등감을 느끼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정신의 깊이. 이거는 그리스를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언제나 그리스와 자기들을 연결을 시키고 싶어 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보는 문화예요. 뭔가 여러분
이 영어 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았어.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see. see야.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먹어보다, 맛보다 다 보다예요. 보는 문명입니다. 이게.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보는 문명이 아니라 듣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네딕토 소원 같은 데 가보면 베네딕토 성인이 그 입구에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의 동작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냐? 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감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시각으로 오거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각 문명이 인간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시각적인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순종하다는 말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 응답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합니다. 악마가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증해 보이려는 거예요. 실증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시적인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죠? 뭔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달래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의 이야기가 변형된 채 자꾸만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만약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징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이제 구하곤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죠?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징이라는 게 어떤 거죠?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대개 요나의 표징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배 터진 거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과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이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싫어하지요. 왜 싫어했습니까? 원수의 나라잖아요.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분인 걸 알아요. 자, 여러분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언이라는 게 여러분 미리 예자를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언자라고 얘기할 때 미리 예자를 쓸 때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 우리가 예금할 때의 예자란 말이에요. 이게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위탁하다, 맡기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fortune teller들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말투는 늘 어떠냐면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뭐 내용이 쭉 나오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의 입을 통해 전달됐지만은 그 말씀은 말씀의 출처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언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냐면 예언자의 그 삶이 평탄치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행하기도 하지만은 예언자는 자기가 전했던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성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예언한 내용이 부정될 때 성공한 거예요. 예언에. 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신 까닭은 너는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 예언자가 전했던 그 망한다는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 것은 예언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왜?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경고를 함으로 그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르는 불행한 일들을 그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거지요. 그런데 예언자가 던진 메시지가 현실화됐을 때 예언은 실패한 거고, 근데 예언자가 던졌던 메시지가 부정됐어요. 백성들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요. 그럼 뭐예요? 예언자의 말이 부정됨으로 예언자는 뭐예요? 역사 속에서 거짓말쟁이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자들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요나는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할 때 전 니느웨 사람들이 참회라도 한다면 그들에게 내리려던 하나님의 징계가 철회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는 말씀 전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어딜 도망가겠어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배 터지고, 그래서 사흘만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무뚝뚝해요. 내용도 없어요. 그들의 죄가 뭔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제 사흘만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메시지만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의 백성들부터 참회 운동이 벌어지고, 참회 운동이 벌어지자 왕도 무슨 일이야 그러다가 자초지종을 듣고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참회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동산 위에 올라가서 망하는 니느웨의 장관을 보고 싶어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망해요. 화가 났어요. 잔뜩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이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주까리 잎을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요나가 머리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햇빛 때문에 더웠는데 잎이 가려주니까 흐뭇했는데 하나님이 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갉아먹도록 만들고 뜨거운 해가 쬐고 동풍이 불어오자 시들어서 떨어지자 화가 납니다. 이게 정말 인생 더럽구나 그러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아주까리 잎 하나 아꼈는데 여기 앞뒤 분별을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는 이 도성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요나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예배당에다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잖아요. 다 그리고 딱 두 군데가 남았어요.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딱 두 군데가 남았는데 미켈란젤로가 고민을 했겠죠. 여기에 뭘 그릴 것인지 고민하다가 첫 번째는 뭘 집어넣냐면 예레미야를 그립니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예고하고, 그러나 백성들 듣지 않아서 망하는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자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예레미야를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마지막 남은 하나, 그 빈 공간에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게 요나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너는 이 나뭇잎 하나 아꼈는데 여기 앞뒤 분별을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을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그 시대에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는 나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없애버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선 누구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러는데 미켈란젤로, 인문주의자였던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은 이런 이들까지 아끼시는데 우리도 그러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천지창조 그림에서 매우 중요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다가 나왔던 그것, 마치 부활을 연상시키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요나가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참회함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열리고 있는 변화의 사건. 그렇죠.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룩하게 바뀌고 자기의 삶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변화의 사건,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변화의 사건이야말로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어쩌면 요나의 표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걸 자꾸 이제 바래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번에 산 로또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신학이 아닌 영광의 신학에 매달리게 됩니다. 십자가는 무거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거 이제 신학교 입학시험 볼 때마다 부르거든요.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이렇게 주기 전에 우리 신학교에 왔으니까 찬송 하나 부릅시다. 그리고 꼭 부르는 게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리고 여러분 목사 안수를 하고 나도 안수시키면 좀 숙연해지잖아요. 안수받는 사람들이 안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할지어다. 아멘. 뜨겁잖아요. 이젠 내가 이제 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다 가슴이 말랑말랑한데 회중들을 바라보고 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서서 찬송을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 되게 울먹울먹해요. 그게 뜨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땐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주셨으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짊어지게 해달라고 누리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이라고 여기기에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대가는 지불하기 싫어. 그런데 다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한껏 누리고 싶어.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원해요. 이것을 디에트리 보네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싼 은혜 혹은 싸구려 은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의 책 가운데 The Cost of Discipline 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대가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대가를 치를 건 없어. 저분을 통해서 이거 얻어낼 수 있는 거 얻어내.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사탄의 음성이 우리 귀에는 더 달콤하게 들려오는 법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에게 잘 넘어가는 까닭은 사탄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이러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에 기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분주한 일상을 살아내면서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건 뭐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도 뭐냐?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기도 드릴 때 우리들이 쇼핑 리스트 기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쇼핑 리스트 뭘 사야 되고, 식초 사야 되고, 뭐죠? 콩기름 사야 되고, 이렇게 체크 다 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기도에 들어가는 서두, 전혀 감사한 마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말씀은 첫째, 뭣도 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셔. 그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기도를 다 들으시면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실 말씀이.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그것보다 이런 걸 더 구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가버렸어. 그러니까 기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들어야 돼. 그분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경청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시간의 그 포션을 따지자고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뢰는 기도, 여기 경청하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주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개가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탁 넘어져가지고 발목이라도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그런 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그런 게 아니라 네 마음 내가 알 것 같아. 그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하지만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제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근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이것만 해요. 늘. 이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정말 극단적인 굶주림 속에서 인간의 모든 곤경과 어려움을 대표하는 거지요. 질병, 고통, 어려움, 비참함, 가난, 전쟁, 공포, 혐오, 인생의 무의미함, 공허, 그 모든 것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쓰라림을 주님의 굶주림 속에서 경험을 하신 거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굶주림 속에 있을 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세상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늘 써온 말이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겠습니다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 먹어야 살아요? 의미, 보람 이걸 먹어야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의미 있다고 여기면은 피곤한 줄 모르고 합니다. 피곤해도 괜찮아요.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속에서 자족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내가 응답할 때 내 속에 의미가 생기고 보람이 생겨요. 이게 살 맛입니다. 살 맛. 인간은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 때문에 인간은 육체가 요구하는 것에 응답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 욕구에 응답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 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그 마더 테레사가 콜카타에서 어떤 아이가 며칠째 굶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집에 천막에 찾아갑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배고플까 하고 그 아이에게 먹을 걸 내놨습니다. 아이가 잠시 그 음식을 보고 있다가 잠깐만요, 제가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들고 어디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래서 저보다 더 굶은 친구가 있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배고프지만은 더 배고픈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나의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죠.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에서 내가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다. 맹수와의 싸움, 가뭄과의 싸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감사할 수 있었다고 시인이 얘기합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그건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집에 밖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애들이 아버지나 엄마 손에 들린 봉투만 바라보면 엄마 아빠는 좀 서운하잖아요. 아이들이 반겨줘야 하는 건 뭐여야 돼, 이게? 어머니 아버지를 그 자체로 반겨줘야 하는데 철없는 녀석들은 그분들이 들고 온 거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철없다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는 꼴이 꼭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에만 마음 팔린 것 아닌가.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 그 마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양식,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야 할 텐데 오늘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가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